하나님 두 번째로 십계명의 돌판을 주셨죠. 다시 돌판을 주신 것은 이미 깨어진 언약, 이걸 다시 갱신한다는 약속인데, 오늘 이제 그 갱신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10절에서 28절까지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이게 조금씩 분절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절까지 10절에서 17절 언약 갱신의 내용 중에 첫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뭐 갱신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전에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들인데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십계명의 앞부분의 계명이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십계명의 1계명, 2계명 이거는 이렇게 한 세트라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뭐 십계명 자체가 사실은 전체가 실은 다 한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 중에 1계명, 2계명 이거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1계명을 어기는 자는 2계명을 자동으로 어기게 되는 거고, 또 2계명을 어기는 자는 자동으로 1계명을 이제 어기는 겁니다. 다른 신에 대한 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신의 자리로 올라가는 죄성이고, 우상에 대한 계명은 신이 내 자리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죄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다른 신이 있다? 사실 없죠. 하나님이 유일신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힘을 믿는다는 말인데, 결국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없는 신을 만들어서 그걸 내가 믿겠다? 그거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신, 즉 없는 신을 만든 나를 믿는다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내가 신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계명 안에 있는 뜻입니다. 이 계명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집어넣는 걸 말하는 거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여러 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기 때문에 만약에 금을 안 주면 하나님 취급 안 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욕심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 욕심을 이루어 줄 도구로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우상의 죄를 저지르는 근성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자라는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유명한 본문인지라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사실 이 워딩 자체가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도 나타납니다. 남북왕국이 갈려지죠.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북왕국이 열지파를 갖고 올라갑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밑에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달랑 두 지파죠.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정통성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에 남아 있어서 북쪽으로 열지파를 끌고 간 여로보암의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겁니다. 쟤들이 절기만 되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자꾸 향하고 그쪽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지속되다가는 저러다가 혹시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예 남쪽으로 아예 그냥 전부 다 귀화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여러분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런 이름 들어봤나 모르겠네. 솔로몬 이후에 북쪽으로 간 게 여로보암, 솔로몬 밑에 아들이 르호보암, 그렇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솔로몬이 솔르, 리을이니까 르호보암 하면 솔로몬 아들, 여로보암은 이제 신하가 되는 거예요. 단과 베델이란, 즉 북이스라엘 지경의 그 제일 꼭대기 단과 밑에 제일 밑에 있는 베델, 여기에 산당을 세우는데 거기에 뭘 세우냐면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썼던 똑같은 워딩을 해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우상으로,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워딩이 아주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거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그냥 민간인 중에 뽑아요. 원래 레이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유대의 많은 절기들 있잖아요. 그 절기들도 자기가 편한 대로 임으로 절기를 정합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또 보고 백성들이 미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슷한 절기를 맞춰서 위에서 그냥 지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왜 그렇게 작업을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자기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뭐 이제 또 선거 때가 되고 그럼 정치인들이 항상 예수 안 믿으면서도 대형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작은 교회는 절대 안 가요. 제가 작은 교회에 참석했다는 정치인들 본 적이 없어요. 왜 대형 교회 갈까요? 당연한 거죠. 작은 교회는 표가 없으니까. 대형 교회는 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단순해요. 그 교회에 뭐 오면 다 자기 편인 줄 알아요. 다 하나님 믿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죠.
또 그걸 허용하는 교회도 참 한심하고 그냥 예배 나온다는 거 그것까지 말릴 필요는 없지만 그걸 예배 중에 뭐 그 사람 자꾸 소개하고 박수치고 앞에서 뭐 광고하고 어떨 땐 앞에 나와서 아예 연설까지 시키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우상의 죄를 범하는 거죠. 좋다 이거야. 뭐 정 그렇게 격식을 갖추고 싶으면 예배 끝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우선 따로 모여서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 오라 하고 거기 모여갖고 뭐 연설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나를 제물 삼아서 태워버리는 그런 게 예배잖아. 얼마나 진지한 시간이. 그건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그 시간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가 타락하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10절 이하를 읽어보면 다 앞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앞부분만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운다.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문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널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을 세운다고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자, 이건 뭐냐면 깨진 거를 다시 갱신한다는 말이지만 실제로 깨진 게 아니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린 줄 기억이 납니다. 표현은 갱신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 영원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조변석계, 조사모사 이런 거 아닙니다. 조변석계가 맞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때 우리가 파악한 이해의 범주에서 아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깼다가 갱신하셨구나라고만 말할 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은 그 언약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내용 중에 11절 보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켜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히위 사람, 여부 사람 쫓아낸다.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 익숙한 표현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거민들을 하나님이 쫓아낸다는 겁니다. 이건 뭐 나라 간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해주겠다. 뭐 십자군 전쟁처럼 그런 게 아니라 신명기를 요즘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 신명기 설교 때와 이게 중첩된 부분이 많아서 이게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은 아주 우상에 쩔어 살던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방법이나 뭐 내용, 저들의 우상을 이렇게 그 섬기는 그 모든 그 보여지는 모습들 여기에 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뭐 인격이나 선이나 뭐 어떤 미나 아름다움 뭐 이런 게 좀 보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겠지만 그 모든 죄의식의 내용 자체가 항상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내용들을 콘텐츠로 하거든요. 자식을 불러 태워서 제사를 지낸다 이 말이죠. 자기 어린 자식을. 몰렉신이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서 성행위를 하는 죄의식을 거행합니다. 이런 것들. 혹은 막 자학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므로 여기 그 땅 거민을 하나님이 쫓아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지배하는 이 우상의 권세를 소멸한다는 차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자꾸 거기를 흘깃흘깃 기웃기웃거리다가 그 땅 뭐 여자들 보고 이거 우리나라 백성 여자보다 더 이쁘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결혼하고 섞여 살면 그게 뭐다? 올무가 된다. 12절 보세요.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말씀을 대신하는 관계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거기 그 말씀을 버리게 하는 그 유혹의 내용 중에 그 유혹하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냐면 품 안에 있는 아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그 아내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가 될 수 있겠지만 나아가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하고 결혼해서 잘 사는데 그 땅 살았던 그 아내가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섬긴 신을 우리 남편 내 사랑해 줄 테니까 같이 섬기자 이래버려요.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공산이 다분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여기 섞이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깨트리라고 합니다.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 유명한 말이죠. 질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쯤 되시면 그 뭐 인간이나 좀 질투하지. 그 하나님쯤 되면 뭐 쫀쫀하게 질투를 다 하시고 그럽니까? 여러분 질투라는 건 사랑 없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투는 사랑과 세트예요. 사랑하는데 질투 없어. 내가 널 사랑하는데 딴 여자를 혹은 딴 남자를 사귀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괜찮지. 이런 사람 없죠. 그러면 사랑이 아니지. 그러니까 질투라는 히브리 말 카나는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원래의 뜻이 열심이란 뜻이에요. 질투란 영어 jealous, 그것이 이제 나중에 젤로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이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 질투에 대한 사실 성경의 신학적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긴 이야기는 생략하고 제가 민수기 때 상세하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민수기 때 그 비느하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가 이렇게 음행을 하고 있는 것을 창을 들어서 그냥 찔러 죽입니다. 비느하스가. 근데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 내 질투하는 마음으로 질투하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여 비느하스가 그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을 죽이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봤을 때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가 뭐죠? 하나님을 위하여 칼을 드는 열심이다라는 의미로 이어져 갖고 신약시대 때 그 로마의 정권에 저항하는 유대의 독립저항운동, 그 저항운동을 하는 세력으로서의 열심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한다는 의미, 이걸 신학적으로 부여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저 로마를 향해서 창을 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표현은 사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심을 대신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15절과 16절을 보면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섞인단 말이죠.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물든다 이 말입니다. 그들과 섞이면 우상신을 섬기는 일에 반드시 동참할 것 아니냐. 결국 패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17절에 너는 신상들을 뭐 만든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갱신의 처음 내용, 너희들에게 다시 갱신을 하지만 갱신이래봤자 똑같은 내용의 반복인데 늘 변함없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0계명의 1, 2계명 이것이 주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신 그리고 우상 이 두 가지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신명기 설교도 그렇고 제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좋습니다. 성경 본문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교해라 그러면 저는 우상에 대한 설교를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적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살인, 간음, 도적죄 이런 죄는 저지르고 나서 자기도 알고 남이 저지른 걸 보면서 다른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 우상죄라는 거는요 이게 참 제가 낮 예배 때도 막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개념을 몰라요. 그 우상죄에 대한 개념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화독의 성도님들은 제가 하도 많이 설교를 했고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많이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신명기 설교한 내내 사실 이 우상의 범주에서 지금 설교 중입니다. 어떤 게 우상죄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우상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우상죄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많은 분량을 방대하게 그렇게 전부 다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율법으로 이 우상에 대한 죄를 얘기하고 있는 이 어떤 그 원리와 의도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피그말리온 이펙트라는 말이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 그 키프로스에 사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조각을 잘합니다. 조각상을 만드는데 너무 이뻐.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프로디테라는 신한테 찾아가서 너무 이뻐 죽겠는데 그 생명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생명을 넣고 그 조각상과 같이 살아갑니다.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열망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기대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그 피그말리온이라는 그 우상 원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신화가 되어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좋다는 건 딴 거 아니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결국 그 싸움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즉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에게 그 임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꽉 붙들려 있는 자기 자신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붙들리긴 뭘 붙들려. 빨리 그냥 하여간 그냥 내 마음대로 빨리 좀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좀 멋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려는 그 욕구, 간절함 혹은 그 기대, 그 긴장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엔 제가 없는 줄 압니다만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냐 나쁘냐 이건 다른 거 볼 게 없어.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력이 얼마나 있냐 그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통치를 방해하는 죄 중에 아주 흉측한 죄가 바로 이 우상의 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자기도 저지르는 줄 몰라요. 우상의 죄라는 건. 자기도 모르게 저질러. 자기도 모르게 진짜 통치는 놓쳐버리면서 스스로 통치받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열심을 계속 내게 만듭니다. 우상은 대부분 열심이 동반이 돼요. 열심이 동반되지 않는 우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통치는 안 받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통치가 하나도 없어요. 수두룩빽빽하다는 말이죠. 한국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우상죄의 유형을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 A급, B급으로 나눠봅니다. B급, 낮은 수준, A급, 높은 수준이겠죠. 우상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신을 아까 말했지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라고 했죠. 인간의 욕심의 범주 안에 가둬놓고 그 욕심을 이루어주는 기능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것이 우상인데 여기서 이제 A급, B급, B급은 그 욕심의 투영이 밖에서 보여지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게 이제 B급이에요. A급은 이거 상당히 고차원적인 거. 욕심의 투영이지만 이 욕심의 투영을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내 속에서 그냥 내재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겁나는 거예요. 그럼 일단 B급부터 봅시다. 낮은 수준의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 자기 욕심의 투영을 이렇게 형상화로 한 거죠. 예를 들면 뭐 바알, 아세라, 뭐 만몬.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의 수많은 신들이 사실 그런 그 B급 수준의 우상이죠. 여러분 바카스 까먹는 이 바카스 술의 신인가 알아요? 얼마나 술을 먹고 싶으면 술의 신도 만들어 놓고 뭐 이뻐지고 싶다 아프로디테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놓고 내 욕심을 형상화 시킵니다. 바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 풍요로운 하늘의 신, 막 비를 내리는 신이고 아세라 같은 것은 여자의 신 대표적인. 그래서 바알은 항상 아세라와 짝이 돼서 그렇게 다녀요. 위에서 비가 내리면 땅은 그 비를 잘 받아서 풍성한 곡식을 이루어준다. 그러니까 이 양과 하늘과 땅의 어떤 결합을 성적인 하나의 상징으로 해서 그 제단 앞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것이 제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식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욕구와 그런 어떤 그 정욕이나 그런 음란함들이 그렇게 겉으로 투영하여 반영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보여지게 해놓고 그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가 풍요만 바라고 뭔가 이 부자가 되기만을 목적으로 삼는 자에게 바알은 신이 되는 거죠. 바알이라는 신을 형상화시켜 놨는데 그 형상화된 바알이 우리에게 어떤 인격, 성품 그런 거 지도해 주거나 무슨 진리를 가르쳐 주거나 교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죠. 그냥 농사 잘 되고 돈 많이 벌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 그거 해주면 충분한 겁니다. 그걸 신이라고 하자. 이게 바알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B급이 보여지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한 건데 저 우상들은 진리 안 가르쳐요. 세상의 어떤 우상의 내용 중에 자기 부인해라, 자기 욕심을 죽이라, 진리와 길이 여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명하는 우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대상, 욕심이 투영된 그 잘못된 대상을 어떤 모양, 형상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해서 지성을 다하면서 빌면서 기도하는 그 무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하시겠냐 이 말이죠. 지금 이들은 구원받아야 될 자녀들인데 지옥을 가면 안 되는 자들인데 그래서 죄를 자르고 죄를 벗어날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굉장한 열심을 내는데 죄를 자르지 않아요. 그냥 돈 달라고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몸을 칼로 자해를 해가면서까지 기도를 하고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까지 지내면서 이 제단 앞에선 성적 행위를 해가면서 그렇게 막 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좋다 이거죠. 욕심이 이루어지면 그게 최고다. 그 욕심이 이루어지는 목적을 향해 모든 열심이라도 이게 이상한 거라도 다 동원해서라도 나는 내 욕심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이거 B급 우상. 그래서 이 우상의 죄를 범하는 자들은 이거 지금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우상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전제하에 들어야 돼. 우상의 죄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욕심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조금 잘 되는 듯 하면 금방 기뻐하고 조금만 수틀리면 금방 원망불평 의심합니다. 우리가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습들, 그 이상한 짓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거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 이상하게 제사를 지낼까? 아이를 바치고 뭐 자학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 이유를 왜 그렇게 하는가? 이거 우리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미친 사람 같고 그렇게만 여기죠. 그렇죠?
그렇게 이상하게 날뛰는 이유가 뭐냐? 조급함, 불안함, 그것 때문이에요. 소원이 뭔가 빨리 이루어지는, 왜? 소원이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소원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목적인데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나. 그래서 불안하고. 거기서 시간이 조금만 걸리게 되면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드디어 자기 의지를 최대한으로 발동하여서 뭔가 발광을 하면 더 빠르게 일이 이루어질 거다는 그런 어떤 심리적 닥달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혹시 그런 심리적 닥달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지금 참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그 기도, 엘리야의 갈멜의 기도 전투 알잖아요. 근데 그 850명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는데 제가 볼 땐 거의 변절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우상 섬기는, 것도 우상 섬긴자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급이에요. 그게 850명이 갑자기 짜잔하고 나타났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이제 여왕이 되면서 원래 살았던 두로와 시돈의 우상들 갖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국가신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한 나라에서 왕을 잘못 뽑으면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왕을 잘못 뽑으면 그건 더 심각해요. 왜냐? 항상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합은 적어도 이스라엘 왕이지. 근데 이세벨의 우상을 받아들여요. 이세벨은 이방 여자인데.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의 권세가 어때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내세우는데 그 밑에 이제 줄 서려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로 직종 변경, 개종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래도 제사법은 알아. 옛날에 하나님 믿을 때 제사 잘 드려와서 익숙해. 그러나 요 직종 갖고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저쪽으로 직종 변경을 하는 거예요. 변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 밑에 이제 줄을 서고 있는 변절자. 그들이 그 850명 중에 가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던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들의 그 기도의 모습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뭐 찾아서 읽으면 좋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찾아보실 분 찾아보시고,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침부터 낮까지, 그 성경의 워딩이 그거예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한국 교회가 통성 기도하니까 주여 주여 그 하잖아요. 걔들은 뭐랄까, 뭐 주요가 아닌 발 뭐 그렇게 기속했죠. 발발이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단 주위를 막 뛰어다닙니다.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모습을 반영한 행동입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이 주위를 뺑뺑 도는 이런 모습들. 제가 그 예전에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인데 보이스카웃이라는 걸 할 때 그 학교 이게 그 보이스카웃 도반장을 했습니다. 캠파이어 할 때 의식이 있었는데 그걸 시키더라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가운데 불을 피우기 위해서 장작을 놓고 석유를 부어놓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철사를 이어갖고 그 와이어를 저 학교 건물 높은데 이렇게 이어놓습니다. 이제 위에서 불을 붙여갖고 장작불을 확 내려오게 하는 거죠. 해봤죠. 그때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녔지만 저보고 이제 이 의식을 이제 뭘 하라고 하는데, 아이고 참 짜증나게 지금도 제가 그 대사를 외워요. 그래서 돌면서 북쪽에 있는 산신령이시여 평화의 불을 내려주시고, 남쪽에 있는 산신령이시여 뭐 건강의 불을 내려주시고 막 그렇게 막 외치면서 장작주위를 계속 깡충깡충 뛰면서 돌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정말 그 개념도 모르고 이제 그런 죄의식을 그런 그 원주민들한테나 있어야 될 그런 거를 왜 학교에서 시키는지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때는 노래도 뭐 이상하게 불렀어요. 여러분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해. 뭐 마시 빌리빌리빌리, 마시 빌리빌리 우깜빠 뭐 이런 거예요. 지금도 외우잖아. 우깜빠 뭐 그래서 이 뭐야? 뭐 아프리카 부족들이 기우제를 지낼 때 부르는 그런 가사인데, 그걸 우리가 왜 노래를 불러야 되지? 하여간 참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보면은 그런 노래 부르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막 그 장작 주위를 돌고 나서 이제 그렇게 막 산신령을 외치면 학교 옥상에서 이제 불을 딱 붙인 뭉치가 이제 휙 하고 내려오는 거죠. 철사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그 불에 확 하고 이제 번지는 거. 그건 멋있죠. 근데 사실 그 불이 지펴지고 내려올 때까지 제가 막 돌고 있을 때까지 그 주변은 밤이기 때문에 어둑어둑합니다. 잘 안 보여요. 제가 그때 이제 다들 그 장작 주위에 막 동그랗게 많은 아이들이, 거기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총연합이기 때문에 총연합 캠핑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가운데에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저를 이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목이. 개인적으로는 참 하기 싫었지만 또 뭐 총도반장 뭐 굉장히 그 또 할 수 없이 또 그렇게 하긴 했는데 관중들 많다 보니까 또 나름 무대 체질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뛰고 돌다가 오늘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막 돌다가 뭔가 이렇게 그 이마에 뭔가 꽉 하고 부닥치는데 그 장작에 떨어질 그 철사 와이어가 제가 돌면서 제 이마에 이렇게 부닥친 거예요. 잠시 넘어졌는데 그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팠거든요. 그는 항상 그렇죠. 어릴 때는 그 쪽팔림이 더 아프지 부닥친 게 뭐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바로 잽싸게 일어나서 계속 돌면서 제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마에는 살이 찢겨서 피가 나고 있는데 산신령을 계속 외쳐대고 난감입니다. 정말. 하여간 제가 여기 이제 바알 아세라 선지자 기도하는 모습 보면 그 생각나요. 늘. 근데 그렇게 해도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제 성경 본문에 뭐, 야 니들 신이 뭐 잠깐 외출했냐 아니면 자고 있냐 뭐 그런 식으로 놀리죠. 여러분 이제 젊은 친구들 뭐지만 그 나이 드신 분 다 아는 표현인데 장기 둘 때 말입니다. 그 상대방이 잘못 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곤란하면 시간이 끌잖아요. 그럼 이제 가만히 있다 뭐라고 놀리냐면 어르신들이 장기 두는 사람 어디 갔냐 이제 그런 멘트를 꼭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에 이제 곳곳에 장기판이 많이 벌어졌고 어르신들이 이제 장기를 두는데 제가 가끔 이제 거기 껴서 좀 장기를 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소리를 계속 들어보니까 나는 그게 그냥 하나의 그 일상의 멘트인 줄 알고 어떤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하고 장기를 두다가 이제 내가 앞서가고 이제 그분이 잘 못 두고 그러니까 장기 두는 사람 어디 갔나 그러다가 이제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그 아저씨 이제 저하고 두면서 막 그 아저씨가 장기 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판 엎어버리고 어린 놈이 어디서 막 그럼 막 때리려고 하고 도망갔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식으로 놀리니까 이제 드디어 불안과 초조함으로 굉장히 조급해져요. 그래서 급기야 성경의 표현에 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열심히 신을 움직일 것, 그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열심이 아니라 욕심이죠. 열심을 내는 건 다른 말로 욕심을 더 내는 것뿐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신앙에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별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 예배, 여러분의 기도 그것이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됩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변화할 것을 목적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그러므로 우상과 신앙은 이거요. 자기 소원, 자기 변화 두 개로 구별됩니다. 뭐가 땡겨요? 자기 소원이 땡기냐 자기 변화가 땡기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앙에 붙들리면 자기 변화가 땡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우상의 영이 들면 자기 소원 쪽으로 침이 흘리게 돼 있어요. 아직은 여러분의 수준상 혹시 소원이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쪽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기 소원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변화 때문에 예수 믿는 거죠. 자기 변화가 나에게 기쁨으로 노려지는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급 우상. 이거 저 고급스러운 우상인데 안 보여. 심각한데 이건 자기 안에서 스스로 신이 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결론이 뭐냐? 인간이 신이 되는 게 타락의 결론이에요.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그래서 신이 되려고 합니다. 뭔데 그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사실은 신격화죠. 불교, 성불, 뭐요?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해탈, 성불. 그 다음에 뭐 생명과학, 뭐 뉴에이지, 힌두교 이런 등등 결국 인간의 최고 가치를 신의 자리까지 가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가 없죠. 지금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나갔지만 우리 코로나 한 3년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 까먹었지 뭐. 그 코로나가 발생된 원인이 뭡니까? 예전에도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 박쥐를 통해서 유전자를 뽑아내고 그 유전자를 연구하면서 요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박쥐의 눈알이 색깔이 이렇고 날개가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은 과학이라고요. 과학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한연구소의 연구소라는 건 뭐예요? 그냥 아무거나 박쥐한테 때려 집어넣고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지금도 제가 조금 문제시되는 게 이 복제 동물인데 무슨 마약 탐색견이라든지 무슨 뭐 소방대원이 쓰는 뭐 이런 어쨌든 그 용도가 있는 개들이 거의 다 복제견들입니다. 제 생각엔 틀림없어요. 어디서 복제 인간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어딘가 제가 어느 TV인가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얼핏 본 것 같은데 제가 참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복제된 종자들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갑자기 픽 죽거나 뭐 이상한 병에 걸려갖고 이상해지거나 대책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질서 속에 탄생하지 않은 그런 인간이 스스로 만든 이건 완전히 무질서거든요.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나오고 그 우한 연구소에서 그 뭐죠? 그 메디슨 네이처라는 아주 전문 의학 잡지에 명백하게 이 스파클이 일어나는 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연구하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최고의 학자들이에요. 못 만든다. 이 용어로 그렇게 표시가 돼 있죠. 왜? 돌연변이성 때문에. 돌연변이를 못 잡는 거죠. 우리 코로나가 힘들었던 게 왜? 백신 맞아도 다 걸렸잖아. 그 백신을 왜 맞았는지 참 지금 돌아봐서 생각하면 그 어쩔 수 없이 맞았잖아요. 할 수 없잖아. 그지? 그러나 그런 분위기 때문에 백신 맞아갖고 부작용으로 해롱해롱하거나 죽은 사람은 말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런 데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여간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 위로 올라가려는 지극히 높은 교만. 이게 사실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은 천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로 간 것이 사탄의 기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도 어때요? 그 문명과 그 기술과 그 발전력을 갖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인사하려고, 하나님 경배하려고, 하나님 가까이 뵈려고. 아니요. 그 워딩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높아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인간의 교만이죠. 여기서 코로나도 생기고 바벨이 그래서 어때요? 다 흐트러버리고 그렇게 돼버렸잖아.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당한 게 뭐죠? 하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 모이지 마라 그거잖아. 못 모였잖아. 예배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모이지 말라 그거예요. 왜? 모여서 니들 이름만 냈잖아. 모여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서 니들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오직 그거에만 집중하고 네 이름 내고 네 이름 유명해지려고 그렇게 세력 모으고 끌어모은 거 그거 왜 더 있냐? 하나님 외롭다 이거죠.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외로움. 나는 너하고 지금 옆에 같이 하고 싶고 나는 지금 네 삶 속에서 동행하고 손잡고 있는데 너는 우르르 모이고 웅성웅성거리고 쌓아 올라가기만 했을 뿐 내가 없어도 되는 모임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여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로 사탄은 자기와 똑같은 속성으로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죠. 우리에게 고급진 우상의 죄를 범하게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선악과가 뭐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안 하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그 말이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 지금 선악과 따먹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질 때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내가 죄인 줄 알지만 죽을 각오하면 질게요. 이런 식으로 죄 짓지 않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두려워하잖아. 근데도 왜 죄로 갑니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맞죠. 그러나 저 깊은 곳에 어떤 A급 우상죄가 꿈틀거리고 있냐 하면은 그 죄에 대한 정당화를 스스로 만들죠. 인간이 얼마나 천재적이냐. 죄 짓는 합리성을 만드는 데는 천재. 내가 이걸 죄라고 여기고 죄인데도 한다. 감히 그러진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다. 선하게 살라고 먹는 거야. 먹지 말라라는 걸 지키는 게 선인데 아이고 하나님 선한 거 원하 선하게 살라고 먹을 거야.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 대표적이죠. 제사를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지가 먼저 드립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빨리 제사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저 백성들의 움직임이 걱정이 되니까 저들의 여론을 잠식하기 위하여 사울이 왜 몰라요? 제사장이 제사 지내야 된다는 걸. 근데 지가 지내버리잖아. 너 왜 지냈냐? 아유 그냥 저들이 이렇게 제사를 원하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일찍 전리품들 다 멸절시키고 소멸 시켜야 했는데 이렇게 좋은 거 갖다 놓지. 왜 갖다 놨냐? 얼마나 합리적인 정당성을 부여합니까?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요따구 짓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럼 안 먹는 게 선이지. 근데 이걸 어떻게든 내 속에서 꾸려내는 거지. 합리화하고 정당화를 해갖고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내 입장과 처지가 이러니까 이 정도는 항상 죄는 이번만 한 번만 요걸로 끝나요. 이번만 한 번만이 항상 죄로 가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 죄에 대한 어떤 합법적인 그런 어떤 합당함을 스스로에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게 뭐죠? 스스로 이렇게 신이 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 교만의 기질을 알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인간이 스스로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화영검으로 검을 둘렀습니다. 제가 카이로스 성경 교재에도 제가 깨달은 묵상을 거기에 이제 교재화하여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선악과를 지멋대로 따먹을 수 있는 인간, 먹지 말래도 먹을 수 있는 교만까지 간 인간이 생명나무라는 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 구원의 열매마저도 기분 내키면 따먹고 기분 나쁘면 버리고 구원도 지멋대로 알아서 지가 마음대로 버리거나 택하거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랬다간 큰일 나는 거죠.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고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데 저들에게만큼은 생명이 영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화영검으로 그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이 새끼들 이건 말이야 죄를 짓더니 내가 못 참겠네. 니들 먹지 마. 다시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직접 주는 곳으로 저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의 의지를 발휘해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거죠. 여기에 서려 있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지. 이들의 이 교만함이 저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의 우상, 어떻게든 정당한 합리화를 통해서 내가 신의 자리로 올라가서 그분과 다이다이를 트겠다라는 이 못된 교만함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급스러운 그 우상 숭배자들은 지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어떤 지식 혹은 체력까지도 재력 혹은 철학, 실존적 자각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극대화시키면서 인간이 신적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니체는 목사 아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나올 때까지 단지 안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옛날부터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겠어. 근데 뭐다? 이런 내재하는 고급스러운 우상죄가 니체를 붙잡은 거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지만 초인, 뭐예요 초인이? 네 운명을 네 의지에 의하여 좌우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게 격조 높은 인간 아니냐? 그게 선이고 아름다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장 단순한 안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의지를 발휘하여 가는 것이 그것이 선한 인간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그런 걸 피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뭐 그러므로 여러분 볼 때 자기 중심의 세계관 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아주 강한 자기 중심적인 그 내 중심이 아니고는 만족을 못하는 아주 그런 부분에 강력한 성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교만의 증거입니다.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안 되니까 남들보다 훨씬 큰 짜증, 분노, 또 시기, 또 질투 그걸 방해하는 것. 이게 사실은 내 안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우상 숭배의 죄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거든요. 이런 예리하고 깊은 지적을 여러분이 어디서 당할 거야? 잘 느끼라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그것이 우상 숭배의 가장 고급스러운 하나의 그 공격이고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우상이 없어지면 교만이 없어지는 거. 이렇게 우상과 교만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사야 2장 17절에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교만과 우상이 없어진다. 교만이 없어지면 우상이 없어진다를 같이 놓고 있는 이 원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용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교만 꺾는 거 그밖에 없습니다. 저도 상당히 예수 믿기 전에 교만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겸손해진 게 아니라 혹독한 고난 속에 들어가니까 재주가 없더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게 됐지만 그래서 나중에 깨달아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가? 이 고난 말고는 우리의 교만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 잘난 것에 살고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내 자존심이다. 여러분 저 동인천에 노숙자 많은데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쥐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그거 거부한다고. 왜?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돈이 있냐 무슨 뭐 집이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래요 그들이? 자존심. 그 보이지 않는 깊은 곳의 자존심. 인생과 운명은 내 손에 달렸나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본성적 죄성의 자존심. 그거로부터 모든 교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삶을 이렇게 여러분 돌아볼 때 좀 고난이 있다고 입술 삐죽거리고 눈꼬리 치켜 올리고 괜히 그렇게 남들 자꾸 살벌하게 사리를 갖고 바라보거나 원망과 불평에 쩌든 그런 얼굴 하지 말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깊어질 것이고 깊어졌고 앞으로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건 이기면 되는 거야. 이기라고 준 게 고난이기 때문에 딛고 일어나 교만해서 겸손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고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두 가지를 극복해야 돼. 잘못됐을 때 절망하지도 말아야 되고 잘 됐을 때 교만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 균형을 끝까지 유지하는 평정심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도야 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안에 이 우상의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우상제가. 그러니까 이런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일에 잘 승리하시기 바라고 오늘 두 가지 보여지는 형상이냐
내 안에 내재하는 것이나 둘 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끔찍하게 경고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셔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새로운 갱신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